세례 받으신 분들은 제일 앞에서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시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 그 이후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비치게 되고요. 땅에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을 미리부터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사방에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소망,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이 오신 것을 보면 그분이 누군가,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갇혀서 예언된 바를 다 이루시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28대죠 벌써.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인까지 14대고 14대. 근데 그것도 애굽에 종살이 할 때까지 포함되고 바벨론 포로까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지키고 누가 인도하고 누가 보호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장소에 태어나신 분, 성경에 예언된 방식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신 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로 오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에 대한 접근이 용납이 됩니다. 어른이라면요, 아마 아이들은 못 갔을 거예요. 아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기 보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가 잘 분간하지 않잖아요. 아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아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 이거와 아기는 통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기는 좋아합니다. 모두가 아기는 편애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뭘 오셨나요? 아기로 오셨다고요.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기로 오셨다는 표적.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아마 사람을 가릴 거예요. 나를 잘 섬길 사람만 오라 그럴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오지 마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섬기러 온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섬기러 작정하러 왔기 때문에 다 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찾아가죠.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러 가라 그랬어요.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목욕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던 중에 뛰쳐나온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좋은 옷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딱 옷 하나 입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찬양 가운데 오셨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 합창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근대 합창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천사가 혼자가 아니죠. 호다한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근대 합창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할 때 오셨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뭘 보고 찬양했나요? 구육간인가를 보고 찬양한 게 아니죠. 화려한 환경을 보고 찬양한 게 아니죠. 천사들은 찬양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기보다 내가 잘 될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근데요, 찬양할 때를 예수님 말고 딴 데서 찾으면 우리의 평화와 영광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나의 가장 찬양의 큰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다른 걸로 찬양하려는 생각은 다 접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지금 달려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도 그분이 다 맞아주시는구나. 발에 때가 있으면 씻겨주시고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도말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은 1818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베른 도르프라는 마을에서 시작된 찬양입니다. 거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 이제 성탄 미사를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난 겁니다. 수리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지만 그 기술자가 내년에, 올해는 못 오고 다음에 봄에만 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르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모을 신부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요. 미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오르간은 고장났고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었고 음악 연주자였던 오르간 연주자였던 구르버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민 중에 있다가 창밖을 보니까 너무 고요한 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고요한 밤이라는 것을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완성시켜서 그 시를 주면서 오르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기타에 만져서 부를 노래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1818년 12월 24일 저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기타 반주로 처음으로 연주된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 봄이 됐습니다. 오르간을 고치러 온 분이 온 거예요. 오르간을 고치다 보니까 악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악보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오르간 고치러 가는 데마다 그 악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성탄절날 우리가 부르는 가장 애창하는 아름다운 곡의 하나가 된 겁니다. 환경을 탓하다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약한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누구를 바라볼 때 오는가?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온다는 것. 환경이 아니라. 여기가 말구육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 아들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찬양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브래든 매닝은 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는 큰 망치와 같이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 영역을 강타한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요, 큰 망치와 같이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 영역을 동시에 강타합니다. 갑자기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라.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모든 행사나 인사 속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근데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만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강타하는 망치 같은 그런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라진다는 것. 뭐와 함께?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서. 항상 이런 분위기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이런 분위기로 살면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일하다가 달려가고 죄 지은 손으로 달려가고 부족한 것 갖고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어진 것 가지고 찬양한다면 올겐이 없으면 기타로 기타가 없으면 목소리로 11절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십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찬양하시고 이분께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분의 삶을 책임진 하나님이 나도 책임지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있지만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